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안양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지 그 갈바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안양교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임진수 교수이고 임진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 1990년에 입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년의 시간들이 벌써 35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은퇴를 벌써 걱정하는 건 그렇지만은 은퇴가 2030년 8월 30일인데요. 그 시간도 저는 속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인생이 꿈과 같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는 아둥바둥 되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참 시간은 물과 같이 흘러가고 어리버리하다가는 인생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제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조로 믿은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네, 그것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어제도 총장님하고 이제 저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강원도 횡성군 둔내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농사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나무찜도 잘 주고요. 산에 가서 나무도 굉장히 잘하고 논에 모 심기, 풀베기 못하는 게 없습니다. 교수가 그런 일을 할 거냐 그러겠지만 제 손을 보면 손이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농사꾼으로 살 수도 있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만났을 때 저는 이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이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어요. 피박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저는 교수가 되겠다는 마음이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로 세우신 이영주 전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새안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영주 전사님은 학교에서 너무나 유명 인사세요. 네, 일단 다둥이 엄마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 학생들의 언니이자 또 누나로서 또 이렇게 돌봄의 그 중심에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이영주 전사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는데요. 전도사님이 2022년에 입학하신 거죠? 네, 입학하셔갖고 제가 이제 신약 이해 강의를 하는데 맨 왼쪽에 그것도 맨 앞자리에 늘 한결같이 앉으셔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요한에 이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을 얼마나 잘 정리해 나가는지 참 발전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그 다음 또 얼마 지나서는 저희 요한복음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엄청난 공부의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했던 모습은 진짜 누가 봐도 비포하고 애프터가 너무 다른
분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졸업을 할 때는 석사 논문을 잘 마무리하면서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 우수 논문상을 받는 것으로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우리 이영주 선생님의 목회도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면서 좋은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필름처럼 흘러가는 이 이영주 전사님의 이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발전을 이루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2월 2일부터 12일까지 그리스 튀르키예 바울 선교의 길을 더듬어가면서 여행을 할 때 일단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루디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의 나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이제 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아를 당시에 아시아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유럽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거기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었고 이 여성을 만난 것이 오늘 지금 세계의 중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단순하게 복음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명도 함께 건너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루디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선교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됐고 오늘의 유럽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럽을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아니면 스위스, 불가리아, 아니면 체코, 폴란드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다녀보면은요, 이 나라들의 대표적인 그 장소들은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유럽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모든 문명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일궈낸 성과들을 이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 사람들이 그 역사에서 모든 걸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교 생각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들이 넓은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게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제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 오늘의 이야기 이제 1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녀의 직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색 옥감 장수 이렇게 되어 있고 출신지가 두아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외적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공포의 존재는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느끼면서 경외하며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이제 다 건축을 마친 후에는 이제 화단을 잘 가꾸는 조경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던 다른 교회의 장로님을 통해서 조경업자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니 그 소개받은 그 조경업자 되시는 분도 장로님이시고 믿음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기분이 좋았고 조경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한 2천만 원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은 교회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장로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조경업자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좀 나빴지만 이 조경 사장님한테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은 하시는 말이 조경 비용 한 7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비용이 나오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속이면 천벌 받지요? 그러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장로님이라는 하나의 예화처럼 얘기가 들리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범사에 두려워하면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제가 방금 예화로 들려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교회 나가지 않는 조경업자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아직 정식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평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그리고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잘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잘 변하는 존재인가요? 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네, 변화도 너무 안 변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고쳐서 못 쓴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하지만 변화된다 이라는 성악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가끔 가다 보면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우를 가만히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변했을까라고 하는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결국은 마음의 바탕이 좋았던 거예요. 네, 마음의 바탕이 좋아서 변한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원래 본 바탕이 뭔가 이렇게 꽁하고 들어차 있으면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인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도 종종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는 여러분 꼭 뭐에 대하고 말하는 것 같냐면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그 마음이 바로 지금의 유럽의 시작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당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영주 전도사님과 비롯한 모든 새안양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안양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새안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둘째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난 12월 3일 그런 계엄 사건 이후에 그 나라가 여러 가지 분열되고 보수와 진보로 아니면 뭐 탄핵 찬성 반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지도자는 어쨌든 뭐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묶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그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라고 하는 이런 양비론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고민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국가의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생겨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다시 몇 년 동안 몸살을 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를 위해서 도착한 그리스 빌립보라는 곳도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가보시면 완전한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민지라는 말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간 식민지 신세를 경험했습니다. 이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라라고 하면 부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각각 제살궁리하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남을 챙기기는 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를 만나자마자 그 일행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감격했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녀가 하는 일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되어 있고 고향은 두아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은 이제 당시 상류층이 입던 아주 비싼 옷감을 말합니다. 이 자색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레바논 앞바다에 있는 일종의 조개죠. 고동을 채취해서 그 내장을 모아갖고 염료를 만들면 이제 붉은색 염료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흰색에 물들으면 붉은색, 보라색, 푸른빛이 섞여나서 얼마나 화려한 그런 염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봤을 땐 최상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디아가 팔고 있는 자색은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식물의 뿌리로 만드는 것으로 앞의 재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로마의 귀족들이 즐겨 입던 의상의 색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아마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돈도 잘 벌었고 그래서 아마 고향 두아디라를 떠나서 그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 역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이런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 타향살이 안 해보셨죠? 저도 뭐 독일에서 몇 년 살아보고 이렇게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꼬여 있고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그 열린 마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열린 마음의 태도일까? 우리가 14절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무조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도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얘기하기에 바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인지.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화문이든 아니면 뭐 시청이든 다 사람들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많은 애환과 기쁨과 그런 희노애락이 묻어 있을 텐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고 결국 그가 그들을 기다리고 열망했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몇 가지 사진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날 갔다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 그러죠.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물론 정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찍은 루디아 기념교회 최근에 물론 세웠죠. 그러나 루디아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는 아주 좋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장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안식일이 되어서 성 밖에 큰 강가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강가가 바로 바울 사도가 나갔던 강가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의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화상을 이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단 바울 사도의 모습이 왼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루디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쨌든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어쩌면 유럽 선교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을 때 일단 그들이 숭앙하는 그 성인을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바울을 기념하는 성화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왼편에는 그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봉헌한 신앙의 인물들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성화로 아름답게 해놨는데 루디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가 되겠고요. 다음에요.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지금 그 그리스도 정교회가 세례식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물이 흘러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는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물에 이렇게 직접 담그는 침례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다 끝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의 땅 빌립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마음을 열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서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 땅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쨌든 루디아와 그 가족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은 장소는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가이사랴 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분명히 유럽 선교에서 첫 열매가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루디아와 그 가정의 세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헌신의 표시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루디아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루디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바울의 유럽 선교회는 불가능했을 것을 생각해 보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루디아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유럽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감격했던 루디아가 이제 너무나 그 예수님을 만난 나머지 감격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6장서부터는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동행하던 사람이 대략 한 8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자 8명의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맞이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잘 대접해서 또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정서신, 바로 우애가 깃들어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도착했을 때
그곳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 중에서 자기가 다른 곳에서는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선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친구처럼 다정한 관계였고, 그래서 오늘 유럽이라고 하는 역사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서 그 당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의 말씀, 이걸 우리가 빌립보서 찬송가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안 떴나요? 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은 우리가 이 찬송가의 곡조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루디아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람들은 모두 한 입으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영주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새안양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안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영주 전도사님을 만난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은 바로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었던 결과이고요.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는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안양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이 땅에서에만 열매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새안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은 오늘 이 새안양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우셨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저가 이제 부름을 받아 유럽 땅에 처음 첫 발을 내딛고 또 루디아를 만남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루디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 때에 참으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 안양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픈 사람들의 아픈 부분 하나하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갈지어다. 함께 하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그 속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간고와 관계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양교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가정 개인마다 가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